성탄절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 왜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한가? 심지어 이슬람 지역에 있는 나라들마저도 어느 한 지역에서는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선물 나누기 나는 날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왜 도시의 백화점에서는 화려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왜 이 날을 축하하는 걸까? 혹시 그들은 동방박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화려한 불빛을 켜놓고 사람들을 부르며 사람들을 기다리는 걸까? 혹 그들은 또 다른 여관방 주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호족하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아기 예수의 탄생의 날이 겹치는 바람에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관방을 찾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그것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여관방에 사람이 꽉 차서 기뻤던 것입니다. 다른 기쁨이죠.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아기 탄생을 위한 사업이나 청춘 남녀의 로맨스를 위한 특별한 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주는 정말 커다란 위로의 세상에 주시는 말씀 그 날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얻어맞고 삶을 포기하기 직전인 사람들, 밤새 쉼없이 양떼 지키다 이제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성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성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적대감이고 두려움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헬라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기업, 간부, 학교, 심지어 회당, 교회, 은행, 군대, 세무서, 사업계에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그들에게 그리스도, 그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기 탄생의 역사적 사실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 아직 구유에 있는 이 작은 아기가 이런 세상을 앞으로 뒤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권력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지금까지 막강한 불을 통해서 없는 자를 괴롭혔던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신뢰와 자유로 지친 사람들을 초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쳤다. 아니,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하 동굴에
쓰레기로 냄새나는 그곳에 온갖 잡스러운 벌레들과 쥐새끼 떼들이 몰려 있을 때에 빛을 밝히는 횃불을, 큰 횃불을 탁 던질 때에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환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온갖 잡스러운 벌레들은 순간 흩어져 버리고, 쓰레기 잡스러운 것들을 먹으며 탐욕에 눈이 얻었던 쥐새끼 떼들은 상산이 흩어지는, 이것이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은 이렇게 급진적입니다. 단순히 평화? 아니요. 지친 자들에게는 위로요, 평화요, 안식을 주지만 이 세상의 형식으로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가이사, 그들만의 평화를 위한 이 평화를 깨버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성탄이며, 자기 온갖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헤롯 대왕에게는 만왕의 왕인 아기 예수의 탄생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입니까? 한때 이것을 몰랐던 저 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이 소식이 왔을 때 사실은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그들만을 위한 소식이요, 그들을 위한 소식이요, 그들의 위로의 소식이요, 그들을 위한 평화의 소식이었지만은 그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직 이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 임마누엘의 모습도, 혹 메시아의 모습도, 혹 그리스도의 실상도 로마 제국의 권력, 아수르 제국의 핍박, 바벨론의 착취, 헬라의 조롱, 이런 것과 다르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기 예수를 확인한 결과 그 마구간에서 동방박사의 향수 냄새와 목자들의 썩은 냄새들이 혼합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공간에 귀족들의 동방박사와 누구도 찾지 않은 그곳에 천한 목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세계가 거기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오직 아기 예수를 위한 탄생,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예배와 경배가 높은 자나 낮은 자, 향수를 뿌린 자나 몸에 똥냄새가 배인 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 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를 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며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빛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빛은 전염병을 옮기는 벌레들을 몰아냅니다. 이 빛은 탐욕으로 먹어치우는 쥐들을 몰아냅니다. 이 빛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이 빛은 생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빛은 생명을 키워냅니다. 이 빛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이 빛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이런 의미에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빛이 오신 예수의 말씀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의 능력은 갈릴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외된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내 안에, 우리 사이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아니,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탐욕, 그 어둠 속에 있는 질병, 그 어둠 속에 있는 악취, 그 어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새로운 희망. 죽음과 질병과 전염병과 탐욕과 이 악한 세계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옮겨주는 아기 예수의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역사는 사실 가이사에게, 헤롯 대왕에게, 로마 제국에게, 바벨론과 아수르의 세력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위협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쁨이 됩니까? 위협이 되는 소식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 어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문에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가난, 가뭄, 궁핍, 배고픔, 전쟁, 기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 빛을 통해서, 심지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 빛을 통해서 새싹이 돋고 잎이 돋고 열매가 맺고 결실하여 먹을 수 있는, 배부름을 만끽할 수 있는 이 빛의 가능성, 이 빛의 소망, 이 빛의 능력, 이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이지요. 온 자연이 이 빛의 충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궁핍이 해결됩니다. 가난이 해결됩니다.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빛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인상적인 풍요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풍요로움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이 풍요로움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는가? 이 풍요로움을 누구에게 경험케 했는가? 지금까지 로마의 제국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착취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온 세계의 사람들은 이 거짓 평화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주택 정책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집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정책 때문에 그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인사 정책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정책 때문에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항상 두려움과 염려 속에 생명을 위협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제국, 그들은 그 삶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넉넉히 받지도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배고팠습니다. 항상 두려웠습니다. 항상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따로 헌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그게 5,000명 이상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누구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로마 제국의 시대, 누구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모였던 5,000명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 무리를 보고 이제까지 기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요, 종교적 경찰들도 마찬가지요, 종교적 권세가들도 마찬가지요. 모이는 걸 싫어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5천 명이 모였을 때에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만족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복음의 넉넉함과 배의 넉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표를 계속 예수님에게 던졌지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한 남자의 도시락, 간신이 될 만한 그것으로 취하셔 불쌍히 여기시며 넉넉히 친절하게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처럼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친절을 베풀어 준 자도 없었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준 자도 없었고 먹을 거로 만족시켜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은 남아 12강줄이나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이 12강줄이나 남겼고 그 사람들이 배불러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둠 속에서 굶주려 있던 자들, 그 어둠 속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 어둠 속에 지쳐있던 자들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쓰러져 아침을 기다리는데 소망이 없는 아침, 희망이 없는 아침, 또다시 지루한 절망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을 깨버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이 이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이 이것이고 위로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빛이 어둠에 올라왔을 때 이 어둠의 가뭄, 어둠의 질병, 어둠의 부족함, 어둠의 가짜 평화, 이것이 다 드러나며 우리가 진짜로 나아갈 수 있는, 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보여주는 평화의 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는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법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쥐고 있던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아기 예수 탄생의 보고를 받은 로마 제국 또한 세상을 뒤흔드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통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산부인과 의사의 상식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전학을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의 계산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찌 아기가 날 수 있을까? 이 성탄절은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아니 성탄의 이야기를 할 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 속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모든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그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야곱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성령은 애굽의 정권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식, 아기 예수의 소식을 로마 제국은 두려워했던 것이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겁먹은 선지자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말씀에 순종케 하셨습니다. 성령은 자기가 기르던 이 양떼를 내려놓고 가감히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게 하는, 세상의 계산으로, 세상의 논리로, 이윤의 법칙이 맞지는 않지만은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한지, 어떤 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 그들은 결단하게 하고 용감하게 했던 것이 성령의 소식이요,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임했고, 신앙과 능력, 순종과 선교의 믿음 공동체를 만들게 했습니다. 모이면 죽인다고, 모이면 흩어지게 만드는 그 제국의 그 권력에 앞서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모여 찬양했고, 그들은 모여 기도했고, 그들은 모여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의 끝이 보일 때에, 우리가 상상력을 잃고 침묵하며 좌절할 때에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성령의 고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서 무척이나 새로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치유의 바람, 변화의 바람, 창조의 바람, 회복의 바람, 그리고 소망의 바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소식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우리의 은혜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세상은 구원받지 못할 것만 같은데,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은 관심을 주지 않고 마치 버린 자들만 갖다 놓는 마국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치며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로 하는 자와 함께 할 거야, 슬픈 자와 함께 할 거야, 병든 자와 함께 할 거야, 회복을 가진 자와 함께 할 거야, 소망을 가진 자와 함께 할 거라는 임마누엘의 역사. 여러분,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천사가 새로운 약속을 대신 선포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소망. 그래서 목자들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동방 박사는 머다한 길로 광야를 통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사도들은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소망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탄 이 의미,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 세계, 이 민족 위에, 정치 권력으로 혼란할 때에 위로의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며 우리를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 배고픈 자에게 넉넉한 사랑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